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는 서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서로 대화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주간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 하고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판단을 많이 하고 겸손하면 감사를 많이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 더해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고 대적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악한 자들에겐 평안이 없다 했는데 구약에서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러고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죠. 네. 평생 배우려는 사람은 가장 현명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겸손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죠.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자기를 잘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긴 십자가가 자기의 영원한 자랑이 되었어요. 아무도 그 교만을 깨트릴 수 없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는 부서진 사람이라 나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 가족들의 자랑도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옛날에 어느 임금이 병에 걸려 죽었는데 백방울의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어느 날 그 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유명하다는 사람이 희한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속옷을 벗겨다가 입히면 런닝샷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옷을 벗겨서 입히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방도 참 희한한 처방. 그래서 임금은 마음도 다급해지고 사람 전국으로 이제 신하들을 파견해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다녀도. 임금의 병세는 더욱 악해져갖고 나중에 왕자도 직접 찾아 나섰었지만은 허사였는데, 그런데 어느 오두막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기쁨에 넘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순간 이 왕자가 그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집이라 생각하고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속옷을 좀 벗어서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속옷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가 없다고 그냥 얘기하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는 살려야 되고 왕자지만은 좀 미안하지만은 갖고 있던 그 나이프로 이렇게 막 옷을 잘라서 속옷이 없냐고 그래서 막 옷을 이렇게 바깥 옷을 갖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입지 못했던 것이죠. 속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왕자는 속옷 안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모든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잘 모르지요. 이런 분도 우리나라에 있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행복은 이 말씀은 가치를 말하는 거죠. 속옷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
그런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곧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어요. 내 뜻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뜻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랬죠. 칼 힐티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의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돌아보면 언제 하나님이 또 부르실지 저도 이제 반환점은 도론 같은데 앞으로 100세 시대를 하지만은 반환점은 도론 같은데 참 1년 이렇게 거의 또 한 해가 마감돼 가면서 순간순간 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며 살지 못한 거 이제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기뻐 뛰며 소풍 나온 것처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는데 영생을 주시고 천국까지 다 준비하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오리라고 약속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지만은요. 또 하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삶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을 엮어갈 것인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그 이름 아래 우리는 놓여있는,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으려면 우리 가슴에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나는 죄인이라는 세리와 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직면에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겸손해져 버립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저만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실존의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구나. 살 길이 없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인간은 이런 마음을 깨닫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인간 문제라는 게 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낮아지지 못한 문제거든요. 겸손하지 못한 문제거든요. 교만하고 그냥 우리 생각, 나 경험, 내 뜻, 내 속에 흐르는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나를 완전히 그냥 운전해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없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이 본질, 사람의 그릇, 그 모든 것은 속사람이 다 결정하게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사람을 자꾸 계속 강건케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이제 성화시켜 나가, sanctification, 성화시켜 나가다 glorification, 영화로움을 우리가 나중에 죽고 부활되면 이제 입게 돼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계속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그저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뭐 이런 어떤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데 너무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는 성숙함이 그게 어떨 때는 그것도 다 기도 제목이지만 기복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세상에 어떤 소용돌이가 쳐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귀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붙어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은밀하고 좁은 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좁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그 폭이 넓습니까? 예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면 또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아멘도 하시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도 하시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요, 아멘도 못하고 할렐루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큰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계셔야 되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사실 내 안에 내가 많아서 문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박차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은 믿는 자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믿음은 그럴 것 같다 그랬잖아요. 가끔씩 말씀드려요. 시골에 우리는 막 물이 귀할 때, 그죠? 그냥, 또 뭐 빨래 같은 거 할 때, 거의 비가 올 때 막 많은 그릇을 마당에다 내놔요, 시골에. 그래, 많이 빗물이 잠기면 그거 가지고 빨래도 빨고 여러 가지가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어릴 때. 그리스도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붙들어 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머무는 것은 바로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머무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이 그곳에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진리시기 때문에 말씀과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계시고, 믿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그를 용납할 뿐 아니라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높아진 이론을 다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연합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연합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하라고 그렇게 욥기서에도 말씀이 나오기도 해요. 영혼 가운데 사랑이 확고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주하고 확고히 서는 것을 이렇게 이제 꿈꾸며 바라고, 항상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영 가족들의 속사람이,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꿈꾸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꿈을 자꾸 꾸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를 아시는 분이죠. 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기, 신앙이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가 힘이 나는, 신앙에서 중요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나 했어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구원하신 사랑의 규모, 찬탄할 마음 하도록 사도 바울이 참 아주 문학적으로도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려고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 십자가 나를 붙들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었다.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잘 보려고 자기는 평생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도량을 낱낱이 열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 그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이 세상에서 습득하고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상황, 우리의 생각, 이 3차원적인 이 내 구조를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리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이 맞다면 너무나 그죠? 이렇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레나 마리아라는 그 손도 없어요. 이렇게. 발도 없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우린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높은 수준의 표현이죠. 우리의 언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우리 수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언어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계속 그런 어떤 은혜스러운 언어들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우리가 흘러나오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참,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가, 제가 새벽에 얘기했는가, 이렇게, 그 시골에 이렇게, 이제 다 은퇴하고서 시골 내려가가지고, 그 무농사를 하는데, 이렇게 흙을 이렇게 자꾸 묵두다 주니까, 무 뿌리가요, 굉장히 굵어지더래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원어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서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고 다 해보니까 이 북돋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부족한 종도 또 서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서로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말해주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에필골몬.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지금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옥에서. 여러분, 옥중 서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빌립보에서는 막 희락의 복음이라잖아요. 막 기뻐하라. 막 감옥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 주시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내 카드 네가 가지고 써라. 물론 한계는 얼마까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카드 주는 게 얼마나 큰 걸 주는 겁니까? 아무나 집도 주죠. 집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주고 카드를 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핏값으로 샀다. 핏값으로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에 미치는 한계까지 그들 모두를 기꺼이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은혜와 은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충만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면 우리는 지금 은혜 위에 은혜에 산다 그랬어요.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할 것이라 말씀이.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본장을 끝을 맺지요.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절, 21절요. 20절, 21절 3장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히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올 텐데 여기 비슷한 말씀이 1장에 있어요. 1장. 그래서 1장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이 말씀이 언젠가 또 이런 말씀 자꾸 보는 게 좋거든요. 16절에부터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쫀쫀하고요. 마음이 뭐 조그맣고 그냥 뭐 금방 짜증내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르익고 깊어지면요. 우리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하는데 정말 익어가면 성령 안에서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야곱을 일평생, 아브라함을 일평생, 이삭을 일평생, 요셉을 일평생 하나님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다 만지고 사람도 만지고 교회도 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안 될 때는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 기이하신 분이시고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아무리 인생에서 최고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뭐 기신주라든 뭐 아주 머리가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요. 그의 모든 지혜는 너무나 무궁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청량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교만했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아낌없어요. 아주 스케일이 크시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가 놀라우신 분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모든 능력과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빌립보서 4장에도 가면요.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 4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감옥 속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 에바 보로디도 목사를 통해서 사식을 좀 넣어주고 그 옷 한 벌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것조차도 자기한테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안에서 결코 고갈되지 않는 충만한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된 동산처럼 세상은 계속 변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이런 거로 어려움들이 올 것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시편 105편 3절 4절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러면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 즐거울지니라.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더 엎드릴수록 능력이 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가 어떤 불이 막 뜨겁게 막 역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근본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을, 문제를 이겨내는 힘을 우리에게 실제로 공급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는 더 강해지는, 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 매달리니까요. 어려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9.11 테러 때에 미국이 가장 기도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기독교는 가장 핍박받고 더 잘 안 되고 힘들고 이럴 때요, 더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기도를 한번 해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듯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족함과 전능하신 능력을 꼭 이제 깊이 생각함으로써 믿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능력을 하신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모든 찬양의 정부자는 곧 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 21절에 그래 놨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갇힌 내가, 옥중서신이라는 게 나타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4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카톡방에도 초대해야 들어가요. 밴드를 만들어 놓고도 초대해야 들어가요. 초대 그걸 딱 보내면 이제 초대 들어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세계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것이죠.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자체가 우리는 감동이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한 발걸음 한 걸음 그 스타트를 하나님이 출발하셨어요. 여러분, 오메가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삼위일체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3절에 말했어요. 하나됨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 되는 걸 싫어하니까 마귀는 이간하는 거예요. 계속 당을 짓게 만들고 이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자꾸 보지 마시고 주님만. 인간은 다 냄새나요. 저도 냄새나고 여러분도 냄새나고 완전한 자도 없고요. 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어요. 또 우리는 뭐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하나됨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 되기에 점점 하나가 힘든 세대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식과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시대, 나이 차이에서도 벌써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시대에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아무리 더 어려운 시대가 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모순과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제 부르심과 하나됨을 이루어주는 세 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덕목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마음이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라이프.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요, 벌써 말이 달라져요. 말에 은혜가 나와요. 그리고 한꺼풀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에 강하지를 못해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그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요. 근데 교만하면 남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주장을 옳게 여기고 고집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에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과 교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 똑같아요. 두 가지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뭐 좀 잘 된다고 교만할까 봐.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전부 대학 가서 A학점을 다 맞고 와도 칭찬 안 하는 부모들이 교만할까 봐. 이거 지금 되게 잘 앞으로 제목감인데 이거 한번 쓰임을 크게 받겠는데, 그런데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할까 봐. 너무 잘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 잘 될 때 넘어지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 그 말씀은 야고보 4장 6절이고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오래 참고 사랑한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세계 만국어가 된 우리 대한민국인데 앞도 보지 않고 서두르면서 하면 깨지고 무너지게. 그래서 독일어에 랑장 아버지쇼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시작.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우리는 그 방향성을 붙들고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에 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지녀야 할 성품,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겸손, 온유는 항상 같이 다녀요. 오래 참음. 이게 다 친구와 같은 것인데, 이 브랜드가 세상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했죠. 나이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옷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브랜드가 최고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자녀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분 서로서로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 대해서도 서로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겸손과 온유로 대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죠. 삶.
우리가 목표할 따라가야 될 이정표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롤모델이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믿음 구원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을 받은 입은 자로서 이 세 가지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이루어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 창립 19주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덕목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같이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진실로 가져야 될 덕목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서로를 견뎌내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교만해져서 아버지 판단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큰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에 저희들이 아버지 풍덩 빠져서 아버지야 거기에 안겨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승리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하나 되기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기도하며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배우는 사람은 가장 아버지 겸손한 자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자기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는 가장 강한 자며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라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에 예수님의 성품 그 덕목과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온유하고 친절하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오래 참지 못하여서 그렇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 안에 이 덕목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 지향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아프신 분들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평안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